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곧 올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이라세. 주 내게 분부하시니 천사도 할 수 없겠네. 왕복해 하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그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분부하시니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만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잠시 후 있을 예배를 위해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 19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진정한 학생이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중에 있으니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며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러운 다윗왕의 역사와 유대 청년 다니엘의 경험과 주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모든 학생들이 더위에서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받을 교훈을 삶에 잘 적용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혹 낙무를 아픔이 있는 사람, 몸 아픈 사람이 있다면 몸과 마음을 만지시어 아픔을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김일목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 화평 소그룹에 401장 내가 주님 찾은 후의 제목의 특창이 있겠습니다. 특창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화평그룹이 이렇게 귀한 특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진 사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얻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날을 맞았는데 어제 또 그제 우리 공부했던 성경 인물들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첫날은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매 공부하는데 한 세 가지씩만 우리 교훈을 찾아보겠어요.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이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세 가지도 사실 좀 많긴 많아요. 한 가지씩만 해도 나중에 기억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다 총명하니까 우리 세 가지 해도 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교훈은 이 큰 결심,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하는 아주 큰 결심을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어른으로 쑥 큰다는 거야. 사람이 언제 크는가? 여러분이 밥 많이 먹고 운동하고 하면 키는 커요. 키는 크는데 실제로 이렇게 마음이 어른으로 클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면은 뭐 이렇게 한 해, 두 해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꼭 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큰 결심, 저 팔려가는 그 약대 위에서 그는 그 노예로 떨어질 죽음에 보다 힘든 그 노예의 운명을 앞두고 마음에 아주 큰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충성되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큰 믿음의 영웅이 됐어요. 두 번째, 이제 요셉은 그 큰 용기를 발휘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죄짓도록 유혹을 많이 했지만은 그 죄의 유혹을 아주 힘있게 그는 물리쳤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늘 그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유혹을 물리쳐서 큰 일꾼이 됐어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웠던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아들 둘을 낳았다 그랬죠. 그 아들 둘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은 참 기억력이 좋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응?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픈 상처들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죠? 에브라임? 미래가 아주 번영하게 해주시겠다.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아픈 걸 다 잊어버려야 미래의 번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 어제 저녁 우리 누구에 대해서 공부했죠? 어제 다윗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다윗, 이 사랑받은 자라는 이름의 이 다윗은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공부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그 물매 던지던 이야기에서 우리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일꾼의 중요한 기준은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 우리 저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다윗처럼 어린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공부든 또 신앙생활이든 또 이 좋은 습관이든 이거를 꾸준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다윗이 물매 던질 때 좀 지겨웠겠죠. 처음 할 때 힘들고 팔도 아프고 잘 맞지도 않고 또 이거 해도 뭐 어디다 쓸 수 있는가 뭐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일에 대해서 다윗이 하루 또 나가서 물매 던지고 또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유명한 이 야구 투수처럼 탁 던지면 아주 힘도 셀 뿐 아니라 정확하게 딱 맞았어요. 그 다윗의 어깨에 벌써 많은 힘이 벌써 생겼어요. 자, 우리도 첫 번째,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이다 이렇게 했어요. 둘째,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묻고 싶죠? 네,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공부할 때도 물어보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물어보고 또 힘든 일 있을 때도 물어보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이 아파도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은 모든 걸 물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나중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 역대기에 보면은 사울 왕, 그 다윗보다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안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사를 모든 걸 묻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안 묻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뭐라 그럴까?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겸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신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의 태도를 겸손이라 그래요. 모든 결정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묻는 거예요. 순간이라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마음. 그 겸손이라.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늘 도와주셔요. 모든 걸 물으면 도와주셔요. 근데 자기가 결정한 사람, 하나님께 안 묻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사람, 그걸 다른 말로는 우리 교만이라 그래. 성경에서는 그걸 교만하다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 다윗은 두 번째로 매사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어제 우리 배운 세 번째 교훈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성공을 거뒀을 때 그가 마음을 방심했어요. 그래서 큰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면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숨기려고 그 부하를 또 죽였어요.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다윗이 그 실패한 것을 보면서 우리 항상 마음에 잘 될 때라도 여러분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잘했다고 칭찬할 때라도 항상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아브라함. 여러분 한번 알고 있는 얘기를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믿음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 링컨. 그 링컨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가지고 앞에다 그렇게 붙였어요. 하도 이 아브라함이 유명하고 좋은 이름이니까. 또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열국의 아버지. 그거 아주 아브라함이란 말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다 이거 말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또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 이것도 떠오르고.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름이 뭐였죠? 사라라는 이름이에요. 사라.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디에 살았냐면은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지역에 살았어요. 그 갈대아 우르는 상당히 이 부유한 도시였어요. 살기 편하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동네는 매우 부자 동네고 아브라함도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저기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 이사를 왔는데 거기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또 불렀어요.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야 저기 어디 동네 가면은 거기 참 좋은 곳인데 너는 그리로 이사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준 게 아니고 내가 약속한 땅이 있는데 너는 무조건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다 모든 걸 놔두고 떠나야 됐어요. 가족들 데리고.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저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왔는데 그 먼 길을 옮겨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거기 가면은 우리가 먹고 살 뭐 밭도 있고 농사할 땅도 있고 뭐 물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뭐 돈벌이가 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가족들 참 살기 좋은 곳인지 아니면 뭐 이 참 험한 곳인지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했어요. 이 성경에서 매우 드문 참 순종에 좋은 그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죠. 믿음의 조상.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있죠? 네, 그래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게 큰 결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 아주 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꼭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게 믿음의 아주 큰 우리에게 모본을 남긴 것이죠. 자, 신앙생활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결심을 해야 돼요.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하듯이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무슨 결심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모든 세상의 그 많은 족속의 조상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큰 축복은 항상 큰 결단을 내릴 때 온다는 거예요. 큰 결단에는 큰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많은 경우에 이 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이 나쁜 습관을 버려라 하면 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저도 옛날에 이 대학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서 다 버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별로 없지만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버렸어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놓고 이렇게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의 삶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결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다 버리게 하고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결심이, 큰 결단이 큰 축복을 가져온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옛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저리로 가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본 사람,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는 거 들어본 사람 없어요? 네,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까요? 우리에게? 네, 말씀하시죠. 뭘 통해 말씀하시냐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셔요. 이렇게 말씀 읽고 그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또 말씀하셔가지고 그 어떤 이 길을 안내해 주셔요. 마음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기도를 통해서 안내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쪽 길이면은 어떤 내 생각은 자꾸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뜻은 어떻게 또 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일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마치 그 뭐와 같으냐면은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막히면은 조금 돌아서도 가고 또 뭐 크게 막히면 좀 기다렸다 이렇게 넘어서도 가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이 잘 풀려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크게 한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또 환경의 이 섭리로, 환경으로 이렇게 쭉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큰 결심을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은 큰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찬미하는 거 보니까 아주 힘차게 찬미를 잘하고 또 찬미 인도도 이렇게 잘하고 특창도 잘하고
정말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앉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시절에 결심하는 결심이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이렇게 다 이 앞날에 큰 일들 한 사람들 결심을 언제 그런 결심을 했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중학교 때 한 결심이라 그래. 중학교 때. 그때 아주 좋은 결심들을 많이 해야 돼. 자주 해야 돼. 결심하고 꼭 그대로 못할지라도 또다시 결심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오늘 요즘 이렇게 날씨가 좀 덥죠? 더운데 비도 안 오고 막 점점 뜨거워지고, 그래서 농사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냐면은 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아브라함과 아내와 조카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좀 얼굴이 검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주 얼굴도 희고 매우 얼굴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낯선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너무 잘생기고 이쁘게 생기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거기 애굽 사람들 앞에서 아내 보고 먼저 얘기를 했어.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 그러라고. 여동생.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여동생이라 그러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안 죽일 거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애굽의 왕이 그 아브라함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동생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막 꾸짖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게 특별히 도와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아브라함은 아내도 완전히 뺏기고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왜 그랬죠? 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근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 아브라함의 엄마의 딸은 아니지만은 저 아버지의 다른 아내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복 누이라 그래. 이복 여동생이 되기는 되지만은 정직하게 말하면 자기 아내였어요. 그는 자기의 이 목숨을 건지려고 숨기려는 거짓말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배우는 교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정직하기를 원하신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했다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또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나라의 이 독립운동을 위해 크게 일했던 우리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안창호 선생님은,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들어봤죠?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장난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장난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을 또 숨기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몇 번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다 연구를 해보니까 한 20번을 거짓말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들킬까봐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저렇게 들킬까봐 또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불편해지고. 여러분 거짓말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기 가슴이 가슴이 막 쿵쿵쿵 뛰고 막 겁이 나고. 자, 우리 요 아브라함의 이 실패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 정직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정직한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정직해야 돼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한번 그렇게 결심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뭐 이복 누이라고 해서 누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아셨어요. 엄격하게 이렇게 정직한 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건 정직한 게 아니라고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큰 사업을 하는 기독교인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1997년 여러분은 몇 년생이지? 98년생이? 여러분 태어나는 그때어가니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그걸 IMF라고도 불러요. IMF 2빌리언 돈을 우리 갚는 것도 어렵고 나라가 아주 참으로 어려웠었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많은 사업들 하던 분이 다 망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때 매우 어려워가지고 이 회사에서 거래하는 그 은행, 주은행에서 그 이 사장에게 연락해 주기를 당신 수요일에 이제 이게 파산이 되는데 당신 빨리 도망가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줬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만 그렇게 도망가겠는가, 난 도망가지 않겠다고. 이러고는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월요일이 되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3일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정말 파산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 외국 사람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이 회사에다가 우리 돈으로 5천억인가 하여튼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다시 회사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도 자기 이 회사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냐고 이제 이 외국 그 사장이 물었어요. 외국 투자자에게. 당신은 뭘 보고 우리 회사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냐고. 다른 회사 큰 것도 싼 값에 많이 건질 수 있는데 지금 회사들이 다 넘어가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회사들도 내가 다 가서 돌아봤는데 그 회사들이 다 이중장부, 뭐 삼중장부. 이중장부라는 게 뭐냐면 회사에 이렇게 다 돈 계산한 거 장부를 써놓은 게 있는데 나라한테 조사받을 때는 그렇게 실제와 다르게 장부를 만들어 쓰고는 실제 또 자기 원래 돈 장부는 따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짜 장부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 회사는 그게 없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중장부, 정직하더라고, 정직하다. 그래서 당신 회사에 투자했다고. 그래서 그때 그 우리 사업하는 그 분이 말하기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정직하면 고생한다 이렇게 했어요. 정직하면 고생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거짓말해서 이렇게 피하는데 정직해가지고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는 정직한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했어요. 정직한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 조금 어려움을 보고 손해도 보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통해 배운 것처럼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결심합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모든 우리 서로 지날 때 정직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아까 우리 누가 아브라함 링컨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그 아브라함 링컨도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처음 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사 일을 했는데 이 많은 후보 학생들이 찾아와 물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변호사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변호사는, 미국도 아마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변호사는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는 변호사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링컨이 정직할 수 없으면은 변호사를 그만두라 이렇게 했어요. 그 훌륭한 사람이죠. 자,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 실패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 축복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들을 늦게 낳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먼저 낳긴 낳았어요. 86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 그랬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안 생겼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가 보다 이러고는 이 다른 그 자기 부인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86세에 낳은 아들 이름이 뭐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오늘날 어느 민족의 조상이라 그래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이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그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나이가 이제 20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20세가 된 이 할아버지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했어요. 번제로. 이 번제로 바치는 거는 이 팔다리 다 잘라내고 이렇게 완전히 사람을 쪼개가지고 제물로 태워 바치는 거예요. 이 120세에 자기가 100살에 얻은 그렇게 귀한 아들을 이제 자기 손으로 번제단, 단을 쌓고 거기에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고민이 됐어요. 이 노인이 이제는 힘도 많이 없고, 아들은 20살 이제 건강하니까 아들이 나 안 죽겠다고 도망가면 아버지가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120살 돼서 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또 고민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결심했어요. 모든 고민과 번민과 불안과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이 끔찍한 명령이긴 하지만 뭔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내가 아마 이 아들을 죽여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또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활도 믿고 그가 드디어 이제 명령에 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그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탁 막으시고 됐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람의 크기는, 우리 세 번째 교훈은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믿음과 기도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키만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사람은 키가 2m 이런 넘는 사람도 있지만은 키가 크다고 무조건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큰 믿음, 그리고 큰 기도, 기도와 믿음의 큰 사람. 아브라함은 그런 점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자, 우리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큰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믿음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더 크게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여기서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우리 여기 영성훈련, 이렇게 영성훈련도 하잖아요. 기도훈련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이렇게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와 믿음은 뗄 수 없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크게 믿어도 기도를 안 하면 그 믿음이 힘이 없어져요. 믿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그 기도가 또 맥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도의 그 축복을 이렇게 담는 그릇과도 같아요. 그릇. 자, 아브라함은 이런 점에서 믿음의 조상, 큰 믿음의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의 기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절 하나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하나 보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참 좋은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여러분 이 약속을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여러분의 삶에 매우 좋은 약속인데 잘 외워서 이 약속을 늘 마음에 이렇게 늘 담고 기도할 때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 여기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거 다 이뤄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랑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으라고? 받을 줄로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다르게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이거예요. 자, 여기는 간단하지만 네 가지 기도의 원칙이 있어요. 기도의 방법이 들어있어요. 이 짧은 성경절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하는 말은 이게 원말의 의미는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가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는 좀 이렇게 두루뭉술한 기도, 이렇게 뭉뚱그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뭐 이거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뭉뚱그려서 하는 기도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아직 뭐 시집가고 장가가려면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 시집간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그 교회 이제 그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 강사로 오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따님이 있는데 그 따님이 결혼을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우리 그 따님 시집 잘 가게 좀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딸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뭐 몇 살이라고. 근데 시집을 가려고 애를 쓰는데 결혼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그 딸하고 그 어머니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어머니하고 그 딸이 왔어요. 그 딸도 아주 훌륭하게 참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머니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결혼이 잘 안 돼서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따님하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혼을 그렇게 원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시집 잘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종이 하나 가져오라고, 종이. 그래서 종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 종이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 딸하고 엄마하고 저 볼펜 들고 쓰라고. 그래서 이 종이를 들고 이제 썼어요. 목사님이 부르는 대로 썼어요. 거기다 1번 써요. 1번. 우리 자매님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느냐고. 그 남자의 키가 얼만큼 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글쎄 키가 뭐 1m 뭐 한 얼마면 되겠다고. 그럼 1m 쓰라고. 1번 키 1m 얼마. 그 남자가 체중은 얼마 정도 나가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한 얼마 정도 나가면 좋겠다고. 몇십 킬로. 그거 쓰라고. 2번.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걸 원하느냐 그랬더니 교사를 하면 좋겠다. 교사. 그럼 3번 교사라고 쓰라고. 교사. 취미는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을 원하느냐 했더니 노래를 좀 잘 부르고 이런 노래 부르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 좋겠다. 그럼 4번 취미 노래 부르는 사람. 5번 또 성격은 어떤 사람이면 좋겠냐고. 성격은 또 이런 사람이 좋고 그것도 쓰라고. 그 다음에 6번 가족은 어떤 사람이면 좋겠냐 그래서 그랬더니 부모님이 다 이렇게 계시는 분이면 좋겠다고. 그럼 부모가 다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써가지고 한 10가지를 썼어요. 10가지. 10가지를 쓰고 자 이제부터 이것을 저 집에 화장대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화장대 앞에 붙여놓고 매일 이거 10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분이 한 2년 후인가 그 교회를 다시 가게 됐는데 그 교회 그 딸이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혼을 했어요. 거기 시간도 있었어요. 언제 결혼하게? 금년 12월 안으로 결혼하기 원한다. 근데 그 12월 안에 다 결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결혼이 잘 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붙여놓고 10가지 붙여놓고 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맞는 사람을 기도했는데 그 해 여름에 그 교회에 청년 봉사대가 왔다는 거예요. 청년 봉사대가 팀이 와가지고 봉사대 와서 이렇게 그 단원들이 봉사하는데 그 단원 중에 음악 선생님이 왔다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 근데 음악 선생님이 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여청년들이 다 음악 선생을 좀 사귀어 보려고 그 주변에 뱅뱅 도는데 이 청년 선생님은 다른 여청년들은 관심이 없고 이 여청년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사귀어가지고 결혼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직업도 교사고 노래 부르는 취미가 좋고 뭐 부모님도 계시고 성격도 그렇고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이 여자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종이를 태워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이건 이 다음에 여러분 시집갈 때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자, 지금은 여러분 필요한 거 구체적으로 어제 우리 얘기한 대로 수학 공부가 필요한지, 영어가 좀 잘 안 되는지, 또 국어 공부든지, 또 성경 믿음이든지, 기도 생활이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돈도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2만 원이 필요한지, 뭐 10만 원이 필요한지 꼭 필요한 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기 가게 가가지고 아니면 백화점에 가가지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보세요. 그 백화점에 있는 점원 그 사람한테 이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 내게 다 주세요. 이러면 그 백화점 점원이 뭘 꺼내줄까? 아무것도 못 주죠. 아무것도 못 줘요. 저걸 달라 그래요. 저 물건 저거 이렇게 요거 달라 그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달라 그래야 돼.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 좋은 거 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가 좋은 걸까? 우리가 필요한 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 이 첫 번째 기도의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는 기도하고 구한다 하는 말은 간절히 구하는 걸 말해요. 매우 아주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거. 기도 그냥 뭐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구해야 돼.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두 번째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세 번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세 번째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음과 기도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믿어야 돼요. 받은 것으로 믿어야 돼요. 기도는 드렸는데 아직 실제 응답은 없는데 어떻게 받은 것으로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 드린 걸 믿는다는 마음은 마치 뭐 어떤 때는 무슨 마음과도 같은가 하면은 큰 절벽에서 여러분 보세요. 절벽에서 이렇게 쫙 가서 끝에 나가면 이 절벽 내리듬으면 떨어져 죽는 데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발을 디뎌라 하면 막 믿음으로 막 디디는 마음으로 이렇게 탁 발을 내미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베드로도 처음에 무리를 걸을 때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딱 디뎠더니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보고 하다가 빠져버렸어요. 이게 믿는 거. 기도하고 그다음에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미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 것은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그러면 언제 이게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늘 이 기도의 약속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요. 그러면 네 번째로 그대로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대로 된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이 약속대로 믿고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돌이켜보면은 처음 기도 드릴 때는 아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다 이루어 주실까?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나? 이렇게 의심이 좀 들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 사람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 기도의 크기라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큰 결단에는 큰 축복이 따른다 하는 거예요. 큰 결단에는 큰 축복이 따른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말씀을 따라. 그는 처음에 모든 걸 놓고 떠났는데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 큰 복 주셨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부름이 다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모든 걸 놓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결심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정직한 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이 속이는 길은 그 속임을 속인 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계속 속여야 돼. 거짓말해야 돼. 그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영어 우리 표현에도 honesty is the best police 하는 말이죠.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렇게 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직한 거죠. 근데 정직할 때 항상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정직하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래도 정직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일에 늘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결심하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또 우리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던 것처럼 큰 믿음 그리고 큰 기도로 우리가 아주 신앙의 다 큰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고 또 귀한 결심들을 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선택하고 결심한 그 결심들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여러 실패를 다시 극복하고 결심하고 또 일어서서 전진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믿음의 귀한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lessed Father, hear our cry, cast our sin, but draw us nigh. Not for merit we have none, for your mercy, for your Son. Father, hear our cry. Blessed Jesus, may I be in your name. To God we flee. Through your blood we seek His face. By your grace claim His grace. Claim His grace. Blessed Spirit, meet our need in our silence, intercede. Translate groans we cannot speak. You broken help the weak. Keep our thoughts which run astray, increase our faith.